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은 선교를 위한 초청 혹은 회복을 위한 초청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소명, 선교적 소명,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선교가 뭐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도하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또 목사가 되는 거, 또 직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직장을 감당하는 것, 또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교사로 안 나가니까 나와 상관없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나는 직장이 아니고 주부니까 상관없고,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신앙을 얘기할 때 어쩌면 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관련하여 선교와 회복을 향한 초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또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레슬리 뉴비기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언급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또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초청은 곧 회복을 위한 초청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화가 오염되고 세상이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이 땅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이 땅이,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이, 삶이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회복과 선교를 위한 구약 성경의 초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의 초청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초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회복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사회와 국가가, 지구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쉽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선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웃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참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생명과 참된 부와 참된 복이 행복이 거기에 비로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옛날 표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궁창에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라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육지와 바다로 나누어지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육지에는 동물들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오늘 저는 제 마음의 상이 오늘 우리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집 앞에 노란 금계국이 쫙 피었거든요. 여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계속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로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고 맛있게 요리도 맛있게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가꾸고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궁창이 나누어져서 하늘이라 해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해서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아멘 해서 땅이 생기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아멘 하고 바다가 생기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에게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이제 업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구조를 잘 압니다. 구조. 컴퓨터 업을 하는 분은 컴퓨터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 상민 형제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 하잖아요. 그 영어의 구조를 잘 아는 거예요. 영어 문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잘 아는 거죠. 네. 간호사가 이제 사람의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지 잘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실전을 이제 어떤 약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죠. 실습 기간인 거죠. 예. 여러분, 창조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겼다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초청, 회복으로서의 초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게 창조의 구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구조대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아멘으로 응답된 것이 이 세상이니까, 이 창조의 구조를 알고 그 구조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회복되고, 그 창조의 구조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쉬운 말씀이죠. 내가 우리 부른 우리 하늘 자매님을 생각하니까 메시지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지만 배가 불러서 오래 앉아있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창조의 구조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아멘 응답으로 만물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4대 성인에 해당되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렇게 성인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교훈적으로 교양 있게 살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 8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공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한 가정도, 한 사회도, 한 국가도, 이 지구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공적인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진리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선교의 삶으로,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거역하면 존재의 기반이
소멸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존재의 기반이 소멸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무로 있으라 했는데 나는 돌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로 있으라 했는데 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있으라 했는데 나는 여자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로 있으라 했는데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존재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존재의 의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이제는 선악과는 우리에게는 없지요. 실제로. 그러나 선악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지요. 내 아내가 김윤자씨인데 내 아내 외에 아닌 다른 남편의 아내를 내가 탐한다든지 그를 범한다든지 하면 그 성적인 영역에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알겠죠? 내 소유가 아닌데 남의 것을 훔친다면 그런 소유적인 부분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존재하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죠.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소멸되는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는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영생의 존재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셨는데요.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함께 있지 못했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러냐면 먹어라. 괜찮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기를 선택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됩니까? 사단이 자기가 지극히 높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돼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그 모습대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먹습니다. 왜 따먹는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는 돌로 있으라면 돌로 있어야 되고 동물로 있으라면 동물로 있어야 되고 사람으로 지었으면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깨뜨리는 것이 존재에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먹거든요. 그도 먹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 무슨 열매도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루도로 화염금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들어와서 타락된 상황 가운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것이 바로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또 5절로 8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배경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취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의 행위가 썩었다.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 썩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을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된 인간. 그러니까 동물처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격조 있는 삶, 인간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원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다는, 그래서 그 표현이 썩었다. 예, 폐괴했다는 말이 썩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법천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무법천지가 되고 썩었다는 거죠. 그것을 육체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독일 성서공회의 해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었다는 거죠.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구조가 인간으로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키셨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니. 여러분 이 영화라든지 보면은 확 대노에서 어떤 이제 연기자가 확 성이 나가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을 확 치우잖아요. 그때 그 표현이 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 테이블 위에 컴퓨터도 있고 뭐 대단하게 좋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이 났으면 그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는,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있으라 했을 때에 사람으로 있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한계에 지어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썰어버리셨다.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거죠. 존재의 소멸.
여러분 그런 거 하면 레위기 18장 22절로 23절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와 학문 성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요. 오래전부터 성행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 히타이트 문헌에도 나오고요. 가나안 문헌에도 애국의 문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성애를 금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 애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과 애굽의 문헌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성애와 또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오래전부터 성행해 오고 있는 그러면서 몰렉 신에게 자식들을 바쳤잖아요. 자식들을 바칠 때 그저 단순히 자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매음행위, 혼음행위들이 성적인 문란의 행위가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요와 다산을 원했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큐티했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땅이 가증스럽게 되고 더러워져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말을 씌운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서 심판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더 이상 역겨워서 여러분 역겨우면 토해내잖아요. 역겨워서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계를 넘으니까 토해내거든요. 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친구들하고 동창회를 했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가 술을 좀 좋아하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 전례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가면서 그러더라고. 예, 우리 특정 친구에게 니 오늘 술 많이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술도 먹지도 않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니 오늘 술 많이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고는 차 안에서 왜 한 거예요. 고바이트를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이 속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뭐 체했다든지 뭐 그럴 때 토할 때 저도 토할 때가 있거든요. 동성애와 수간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라가 무너졌던 때 있잖아요. BC 722년과 BC 586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한번 멸망됐고 신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한번 멸망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힘이 없어서 멸망되었는데 다른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를 원했고 동성애가 아니고 짐승들과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성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정의로운 사회생활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짐승처럼 되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가난한 자들이 쉬고 짐승들도 쉬고 땅도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산당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나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거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잘 산다는 풍요와 다산의 이유로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곳곳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동네의 수만큼, 마을 수만큼 우상들이, 마을 수만큼 산당이 있었겠죠. 마을 수만큼 음란의 행위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멸망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원하셨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문화명령을 이루면서 살기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짐승이 되었을 때, 육체가 되었을 때에, 짐승 같은 행위를 할 때에, 더러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는, 대형박물관 히타이트 아시리아관에 보면은 코를 끼워서 목을 끼워서 간다 하잖아요. 그래 죽으면 목을 치고 10명씩 묶어서. 그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1500km, 2000km. 1500km는 되는데 우리가 서울까지 가면 3번이나 가야 될 그런 거리인데 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다리가 아프거나 병이 나거나 하면은 못 가니까 그 목을 치는 거죠. 그럼 목만 남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존재가 소멸되는 거죠. 존재가. 바벨론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몰살당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렇지 그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예?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노예인 거죠. 물건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노멘으로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역할 때는 존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적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회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말씀하신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의 구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형제와 친척과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다.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역했습니다. 랍비들은 자기 사상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부부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구조대로 말씀하신 거죠. 이혼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에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짐승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창조의 구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는 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창조의 구조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게 창조의 구조 안에 사느냐 밖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마지막이 뭐냐면 지옥이거든요. 불말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예, 여기까지 7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러니까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까?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죽음도 아픈 것도 우는 것도 이별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창조의 구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나무 열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된 상태에서 영생할까 두려워서 화영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존재가 소멸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신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존재의 소멸을 말합니다.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불과 영화로 타는 못인데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의 구조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를 벗어나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수간을 향하는 자들이 살인하는 자들이 도둑질하는 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고 살았던 거역한 하나님의 창조 구조를 역행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초점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구조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남편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 속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264장 드리겠습니다.
상급 주 사랑 난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